여호수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역의 중대함과 막중함 때문에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믿음과 용기를 회복해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가나안 땅, 특히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을 탐지하기 위해, 즉 여리고 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미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냥 공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없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보면 여리고 성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혜로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같은 이유로 출애굽한 이후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아이 성과의 전쟁을 위해서도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장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과 우리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상충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말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것이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단어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방향과 다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영상과 그림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며 행동을 준비했는데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은 어른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린이와 전혀 상관없는 장년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이 믿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한 집에 묵게 되는데 그 집에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었죠. 그런데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들이 발각되어서 그것이 왕에게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9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기 위해 갔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어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알지 못할 곳으로 숨기고 사람들이 온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고 또한 이미 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당시 민족을 배반한 행위는 죽음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 걸려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8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녀는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미 주셨다. 내가 안다. 10절에서 라합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것은 두 가지 사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의 나라를 전면시킨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며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것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최종적으로 라합은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언급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 세상의 신은 단 하나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길 수 없는 유일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참된 신앙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라합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가 정탐꾼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에서 건져낼 것을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두 정탐꾼은 내가 만약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면 이 언약은 유효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라합은 이제 생명 얻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전 가족이 생명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생명 얻는 것에는 자기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던 라합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정탐꾼이 위기를 넘기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생이라는 히브리어에는 여인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기도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헬라어가 기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라합의 신분이 기생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라합의 도움이 없이 두 정탐꾼이 잡혔더라면 가나안 정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여인은 단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쓰임 받는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발각되지 않고 정탐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이 라합의 집에 묵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셔서 기생 라합이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본문 사건의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성이요, 혈통적으로 냉대받는 이방인이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순하게 여겨지는 기생을 택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각되지 않게 하실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발각되게 하셨고 기생 라합을 통해 그들을 도와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부족하게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존귀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으면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한 9월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학기가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가능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돕는 자를 보낸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요나단이란 좋은 친구가 있었고 바울도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놔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한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돕는 자를 보내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주 경험하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손을 넣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전혀 다르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셋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행함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넷째,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을 할 때 주보 광고를 통해서도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왜?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행위로서 교제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면
연약한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